방송 감사합니다. 예, 우리 기독교의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요. 유명한 복음 전도자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가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을 하고 기독교를 극악하게 박해했던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정말로 이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사람이죠.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가장 악독한 죄인이었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바울이 일평생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온 도시를 다니면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 만든 돈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세워지면 또 교회를 돌아보고, 또 다른 도시로 떠나서 또 그 교회에서 또 이렇게 그 도시에서 전도를 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고, 또 아시아에도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볼 때 총 4번의 선교 여행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3번을 이렇게 했는데, 4번째는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로마로 가는 것도 우리가 선교 여행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이렇게 4번의 선교 여행을 가는데요. 이 3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또 교회 다니는 교회마다 그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바울이시여, 바울 사도시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3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거기는 지금 당신을 잡으려고 지금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고난받거나 죽거나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다녔을 때 에베소 교회 이 장로님들이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시여, 바울 선생님,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과 이 생명을 바꾸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나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이 그 말씀에 참 도전이 이렇게 됩니다. 제 마음에 과연 너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할 수 있느냐? 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꼭 제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바울이 그 많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그 고통과 심지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예루살렘으로 왜 바울이 이렇게 갔을까요? 제가 볼 때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의 예언처럼 바울은 결국 잡히고 맙니다. 곤욕을 겪고 맙니다. 근데요, 바울이 잡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둘 수 있느냐,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청원을 합니다. 로마 시민은, 로마 시민권자는 누구든지 억울한 재판을 당하지 않을 그런 권리가 있고, 나아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 앞에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나를 가이사 앞에, 시자 앞에, 로마 황제 앞에 데려다 주십시오. 그렇게 상소를 이렇게 해서 결국 바울이 로마로 가게,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로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잡히게 됩니다. 잡혀서 로마 감옥에 정말 정말 어려운 그런 열악한 그 감옥에 잡혀서 편지를 쓰는데요. 그 편지를 소위 그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옥중에서 편지를 썼다고요.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성경에 옥중서신이 4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가 바울이 옥중에서,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근데요, 바울이 놀랍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에베소서를 쓰는데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에 그 에베소 교회에 들렀을 때에 그 장로님들이 절대로 바울 선생님이시여,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곤욕을 치릅니다. 라고 만류했던 그 사랑이 많은, 정말로 바울을 아끼고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오늘 우리 보았던 에베소서는 특별히 이 교회에 관련된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가 잘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을 전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산의 정상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까? 남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북쪽으로 갈 수도 있고,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닙니까? 그처럼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되고, 부처를 믿어도 되고, 유교를 이렇게 믿어도 우리가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리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 이르는 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인데, 그 여러 가지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부처를 따르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따르고, 어떤 사람은 모하멧을 따르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따라서 그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그 천국에 이르게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예수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지상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일을 통하여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따를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구원을 주겠다고 이렇게 등장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면 내가 구원을 주겠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고 이렇게 나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문선명, 정명석, 이만희, 장길자, 안상홍 이런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르면,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나를 믿으면 천국에 이르게 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예수님이다, 재림 예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고 마귀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꿰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 듣고 또한 그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듣다라는 말은요, 듣다라는 말은 순종하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그 쉐마의 말씀이죠. 그런 들으라라는 말은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죠. 말 좀 들으라, 말 좀 들으라. 그 말은 말을 듣고 끝나라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듣고 어떤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함께 2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한 번 드렸습니다. 2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게 지금 크게 두 가지 말씀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마치 옷처럼 이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항상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항상 입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옷을 이 오래된 옷을 이렇게 항상 벗지 않습니까? 며칠 입으면 이렇게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항상 벗고 항상 새로운 옷을 입지 않습니까? 이 시제가 우리 항상 이 벗어버리고 혹은
이브라라는 이 시제가 여러분 그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시제인데요. 완료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시제인데요. 계속 이렇게 끝난 일이 아니라 계속 진행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속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옛 사람을 계속 벗어버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계속 입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계속 입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이요, 욕심이라는 말입니다. 옛 사람의 특징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망,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옛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선한 욕심, 좋은 욕심도 있지만 대부분 이 욕심은 이 욕망은 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겠다는 그런 잘못된 어떤 이 그 동기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과 반대되는 말이 뭐겠습니까? 욕심을 부리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족하는 것. 이 욕심과 이 만족은 이 반대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욕심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항상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네, 욕심이 아기를 이렇게 배워서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뭔가 하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이렇게 10달 동안 이렇게 품고 있다가 나온 이 그 행위의 결과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죄가요, 어린아이, 그 죄라는 어린아이가 자꾸 자라면 나중에 커서 뭐가 되는가 하면 사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욕심과 이 죄와 이 사망은 사실 하나의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서 장성하여서 죽음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욕심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우리의 죄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욕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잠언 28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욕심을 이렇게 많이 가지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탐하고 욕망하면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의 것을 가지고 싶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 내게 주어지지 않은 그런 것들을 내가 욕망하고 내가 소망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반대 상황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욕망하지 아니하고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내가 소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만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풍족한 삶을 살게 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기뻐할 것이 많습니까? 불만이 많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항상 내 삶을 돌아보면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삶을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아가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이것밖에 안 되지? 여러분 항상 불만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지금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많은 상태와 또 반대되는 상태가 여러분 이 자족한 상태, 만족하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네,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족하기를 혹시 배우셨습니까? 만족하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가 옥중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빌립보서를 쓸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 부탁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스스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그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하지 않고 탐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법을 배웠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족하는 법, 이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만족하는 이 마음이 특별히 바울은 경건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네,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고 내게 있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내게 주신 이 복을 세워보는 마음, 그 만족하는 마음이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욕심하고 탐하고 구하는, 끊임없이 구하는,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그것이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은혜에 만족하고 영원한 생명에 만족하고 구원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경건한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옛 사람입니다. 매일 저녁에 여러분 욕심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여러분 이 욕심의 옷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이 복, 내게 주어진 은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세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 있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은요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욕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되어라고요?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항상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요, 이 새 옷이 어떤 옷인가 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 사람은, 이 새 옷은요 이 의의 옷입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그런 의의 옷이고,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의의 옷이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의의 옷이고, 또 이 옷은 진리의 옷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옷입니다. 이 옷을 아침마다 이 옷으로 갈아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갈아입고 순간순간 이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욕심을 벗어버리고 욕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사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이 생명의 옷을 매일매일 입으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밥을 매일 먹지 않습니까? 밥을 여러분 한번 먹었다고 이제 안 먹습니까? 매일매일 밥을 먹습니다. 목욕을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까? 한번 했다고 여러분 안 하면 됩니까? 매일매일 씻고 우리 여러분 청소를 매일매일 합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묵상했다고 한번 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변해가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의로운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변화되는 옷을 입고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날씨가 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날씨가 추워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움츠러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운동도 잘 안 하게 되어서 좀 체력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데요. 우리의 이 육체는 점점 이렇게 기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서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악해지지만 우리 육신은 나약해지고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네, 우리 겉사람은 우리 껍데기는 낡아지지만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그러면 이 땅에 욕심 부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러분 낙심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풍족하게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날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하루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어 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변화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조금씩 주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조금씩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